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지 않고 눈으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오늘은 제사장 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디자이너로서 하나님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형용색색의 자수를 놓고 다양한 장신구를 붙여서 만드는 방식을 보면 정말 특급 디자이너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BC 16세기 경에 옷이 어떤 옷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옷은 원색이나 또 동물 가죽을 벗겨서 입었을 것입니다. 디자인의 개념조차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용을 직접 디자인하여 입혀주시니 개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직접 디자인해서 입혀주십니다. 오늘은 제사장 복식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 복식의 의미가 상당히 깊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도분 여러분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깊게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내적인 콜링이 없이 결코 사역자의 길을 나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한 교회의 어떤 성도분 한 분이 일찍 그 회사에서 은퇴하고 유치원 원장을 도와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청해서 이렇게 내용 상담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경제권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도 자신을 좀 우습게 여기고
아내도 좀 자신을 하대하고 그러는데 사역자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를 보면 성도들의 존경도 받고 또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신분이 바뀔 거라 생각해서 신학교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차마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 안 하고 신학교가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거는 정말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너무 조심스럽고 또 남을 평가하는 말처럼 들릴까봐 너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사역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게 되면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고 점심 전에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신학생에게 예배 출석은 의무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 출석을 지문으로 체크해서 왜 이렇게 지문으로 체크하냐 물었더니 과거에는 수기로 체크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대신 가짜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문을 찍고 이게 그 예배당 안에 지문을 찍는 게 있는데 지문을 찍고 바로 기숙사로 가거나 또 밥 먹으러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 학기에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로 불시에 또 문 걸어 잠그고 점검을 하는데 그때마다 무려 100명의 학생들이 지문을 찍고 돌아간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정작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는 거짓으로 해놓고 교회 가서는 정직하라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그런 또 일탈과 또 타락이 너무 많아 정말 그런 뉴스가 신문에 뜰 때마다 얼굴을 들고 있기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이렇게 도매급으로 같은 시선으로 볼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영역이라 확인할 수 없으나 누가 찐인지는 알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탈은 개인의 칩으로 끝나겠지만 사역자의 일탈은 개인의 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 이름에 직접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의 일탈 기사가 뜨면 이런 댓글이 항상 뜹니다. 뭐냐면 목사가 목사했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것이 신문에 실리면 목사가 목사다운 일을 했네 라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정통 신학교는 그래도 5년의 수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 목사가 되지만 비인가 신학교를 통해 목사들이 속성으로 양성이 되니 그들의 부르심과 또 목회자다운 상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학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학식을 하고 등록금을 이체하면 바로 졸업장이 출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목사 저기도 목사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목사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반면 천주교는 성직자 독신 제도를 유지하니 콜링이 없으면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탈이 적고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 처음부터 독신 제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성직 매매와 세습 문제 그리고 그 성직자의 중첩 문제였습니다. 물론 11세기부터 성직자의 독신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결혼하지만 첩을 열어두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하니 부패가 만연하였고 또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황금알을 낳는 거이여서 돈을 더 벌고자 성직을 사서 또 그 교회 수입을 독차지하니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 것에 반대해서 개신교가 계속 또 종교개혁을 하자 놀라 카톨릭은 개혁을 시작했고 세습 금지와 성직 매매를 막을 방법은 성직자 독신 제도와 사제의 재산 소유라 생각해서 오랜 싸움 끝에 그것이 결국 정착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녀가 없으니 세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재산을 가질 수 없으니 성직 매매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만 400년, 무려 40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개신교회를 개혁하는 교회가 나올 겁니다.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청산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휘장에 안 쓰던 실을 제사장 예복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휘장을 하는 그 실 외에 금실, 그러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금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만큼 너가 귀한 존재다, 너는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임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사장의 예복에 금실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상징물이기에 성막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구에는 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실을 제사장 옷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네가 이 옷을 입음으로써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룩의 옷을 덧입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가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릇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이유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복은 제사장들의 생명보호 장치인 것입니다. 마치 소방관들의 생명보호 장비를 단 옷을 입고 출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니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섬기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제사장의 예복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듯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옷이 보입니까? 저의 옷이 보이세요? 안 보이십니까? 당연합니다. 보이면 이상한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어제 수용 예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것은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갔는데 벌거벗으면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밑에 내려가서 옷 좀 입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다 읽을 수 없고 핵심 구절 2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저는 꼭 장례식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3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벗은 자로 나서게 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대 서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그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로 우리가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2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첫째, 둘째가 서로 의견이 막 있어서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2 아들이 남자라서 그런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서로 이렇게 둘을 화해하려고 중재하려 노력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둘 다 잘못했으니 매를 맞자. 이렇게 해서 매를 드는 신용을 하면 그 둘은 급하게 화해를 합니다. 진짜 화해가 아니라 매를 피하기 위한 화해인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믿음에 대해 너무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것은 일단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사 이 싸움도 벅찬데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입니다. 마치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달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믿었어도 계속 그 걸음마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탄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 삶으로 증명하는 싸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와서 1년이 되면 집사를 주고 오래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직급이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므로 심판 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대 앞에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끊임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어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즉 12지파의 이름을 양쪽 그 호마노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라고, 도장 새기듯이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그들이 책임질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질 백성들의 이름을 걸고 서는 자리인 겁니다. 저의 어깨에도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도 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저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발판 삼아 서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서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이 무게감, 이 책임감을 짊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어깨에 짊어지셔야 합니다. 마치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같이 감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예복을 만들어준 예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이 양심이 굳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찔립니다. 저도 반성됩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위해 예복을 만들어주시고 짜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제 어깨에 우리의 어깨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성도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